제가 주일 보통 설교 때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30분 설교를 다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무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50%가 초과됐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된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다는 것,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다는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30분 설교에서 세 가지는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인데, 제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빨리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제자였다고 1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 제가 교인, 신자, 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들 모두는 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교회만 다닐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나 그냥 믿기만 할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이왕 교회 생활하는 거,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내가 붙들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소망을 두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 물질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의지하는 어떤 그 사람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 자존심,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물론 한꺼번에 다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하세요. 왜? 안 내려놓으니까. 꽉 붙들고 안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의지했던 바나바가 그렇게 신뢰했던 바울, 이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2000년 전에 만약에 사람 의지하고 선교 여행했다면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Jesus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내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영적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이 싸움이에요.
바울의 길이 계속 막힙니다. 성경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방해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물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막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게 있어요. 글로 가지 말라고, 네 뜻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길을 막으셨어요. 완벽하게 다 계획하고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은, 바울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고집 부렸다면, 하나님, 우리 계획 다 짜고 왔잖아요. 저기 가야 됩니다. 못 갑니다. 저기는 계획도 안 한답니다.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밑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길이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고집 좀 부리지 맙시다. 혼자 계신 분은 그냥 혼자한테 얘기하세요. 고집 좀. 각자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이 계획을 막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순종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다 식민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루디아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그 내용에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A place of prayer, 기도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에 가다가 아까 찾은 그 The place of prayer, 그 장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장소, 그 장소로 가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기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들이 쭉 읽어봤지만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빌립보는 회당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야 할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이런 말을 간혹 하게 돼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럴 때가 있죠. 정말 기도밖에. 그럼 귀신 들린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정신적인 장애나 중독이나 이런 거 약으로 뭘로 뭐 많은 개발은 됐지만 완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도. 그래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5년도 이제 7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을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인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심하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오늘 한 분이라도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다면 저는 설교에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하셔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하고도 잘 삽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웬만한 거는 지금 이민생활 5년,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이민생활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다 웬만한 거는 내가 다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함 없이도 여러분 정말 충분히 다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여러분 각자가 솔직하고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저는 영적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입니까? 기도 안 해도 충분히 할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전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오로지 밥 먹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밥 먹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밥 먹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기도 안에 아주 컨스탄트를 말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NASB 영어 성경 보니까 one mind, 한 마음을 품고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기도에 헌신했어요. 계속해서 헌신했습니다. continually. 메시지 성경에는 complete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ogether in prayer. 기도 안에 완전히 푹 잠겨 있습니다.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했으니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주행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기도로 교회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로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세우지.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사업가고 여성 CEO입니다. 당시 자색 옷감 장사라는 말은 옷에 자색 옷을 입혀 염색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옷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첨단 산업입니다. AI예요. 반도체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이 당시에 옷의 옷감을 자색으로 염색을 한다는 거,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심령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역사죠. 기도의 역사.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또 낙심된 어떤 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질병에 고통받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과 심령의 활짝 마음의 문이 열려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만드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빌립보서 만약 이때 루디아를 만나지 않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는 없죠. 그러면 성경의 빌립보서는 없죠.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빌립보서에 어마어마한 영적 보물이 거기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말씀 중에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저건 이 16장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아마 저 때를 기억했겠죠. 빌립보에 가서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회당도 없고 어디 가야 될 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2차 선교 여행은 또 이거 뭐 계획을 짜고 빌립보에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것입니다. 준비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 말씀 그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이지, 그 말씀이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동을 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기도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따 설교 마치고 기도하실 때 꼭 저 말씀 붙들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근심, 염려, 걱정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저 말씀 꼭 붙드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긴 교회를 세워놓고 또 계속 그 장소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가다가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럼 귀신을 향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귀신을 보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귀신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 여러분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엄청난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죠. 근데 기도하면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해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셔요. 귀신을 향해서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해서 조금도 두려워한 기색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묶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 담대함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기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귀신한테 소리쳐도 꿈쩍도 안 합니까? 나갈 생각도 안 하던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네 기도 안 하고 무슨 능력과 역사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심플하게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기도에는 5가지 키가 있어야 된다고 아마 누가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면 저는 올해 남은 6개월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가지를 꼭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마음을 여시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기도 실제로 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장시간 인내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꼭 교회 와야 되나요? 어디 좋은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중에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낮에 금요일 날 중보 기도회도 있고, 또 토요일에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다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중에 교회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구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꼭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해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한다고 약속하시면 아멘. 다 약속하셨어요. 다 뭐 겉으로는 안 하셨어도 속으로는 하셨겠죠. 속으로는 하셨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기도학교 40주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수요일에 기도학교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한 8주 정도 사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에 대한 2가지 준비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기도시리다. 마음만 먹. 하나 덧붙이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루 1시간 이상씩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안 먹어요. 기도할 마음을 안 먹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기도할 마음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천하 어디에도 기도할 장소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어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사는데도 10분 기도할 시간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장소, 이렇게 넓은 미국 땅에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할 만한 장소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안 먹으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마음을 먹어보세요. 천하가 다 기도시리. 우리 미국 와 살잖아요. 혼자 차 타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매일매일 보장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것도 혼자 다 타고 다녀요. 혼자. 한국은 뭐 지하철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시끄럽고 그래서 기도 못할 수 있지만, 우리 다 혼자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엄청난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린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주변에 얼마나 좋은 장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살고 계신 집은 또 어떻습니까? 기도할 장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하가 다 지금 시간이고 천하가 다 기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엄청난 영적 보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정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 남은 6개월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